우리는 지난주부터 해서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레위기 전체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개관했고요. 그리고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죠. 번제 제사는 온전한 순종, 헌신 이런 의미들을 담은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됐었고, 그리고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이 번제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생각했죠.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은 구약시대와 같은 번제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의미들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된 우리들이 삶 속에서 온전한 희생과 헌신과 순종의 의미를 담은 그런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살아가십시다. 오늘은 5대 제사의 두 번째 제사인 소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듯이 번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번제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5대 제사를 생각하는 동안에는 계속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번제 말씀드릴 때도 그랬고, 또 오늘 소제에 대해서도 제가 살펴보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누려고 생각해 보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그 제사의 방법들에 대해서 나눌 때 좀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소제가 이런 거고 이런 방식으로 드려진다는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조금이라도 알고 이해하면 소제에 담겨져 있는 그 본래 깊은 의미들을 더 빨리 캐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하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5분 안에 끝날 겁니다. 소제가 어떤 제사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소제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제는 히브리어 단어로 소제,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은요, 선물, 그 다음에 조공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제사 소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소제가 담고 있는 히브리어의 뜻과 그 다음에 이 소제가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 정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뭐가 정리됩니까? 저는 정리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조공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주인에게 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주인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제의 제사를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근데 그 소제가 담고 있는 단어의 뜻이 조공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연결되어지는 게 있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돌봐주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소제 안에는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예요. 나머지 4개의 제사는 다 피 흘림이 있는 제사거든요. 근데 소제만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제사라서 소제만 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피 흘림, 죄 사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피 흘림이 없는 소제의 제사 하나 가지고만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소제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과 함께 드려졌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는 항상 빠지지 않고 같이 가는 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네. 다른 제사들은 그 제사 하나만 가지고 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지만, 감사는 항상 같이 모든 것들과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예외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반드시 흘려야 됐었는데, 여러분 짐승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제물이었어요, 준비하기가.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극빈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제로 속죄제를 대신할 수 있도록 레위기 6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소제 하나만 가지고 속죄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감사의 제사가 아니라 속죄의 제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를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다는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 지난주에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제물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그 비둘기마저도 준비할 수 없는 극빈자들에게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때 공물을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소제의 제사가 드려질 때는 다른 제사들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소제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종류는 4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운 가루 그 자체를 기름과 유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룩을 넣지 않은 고운 가루로 기름을 섞어서 구운 무교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이 무교병을 조리하는 방법은 화덕에다가 굽거나 철판에다가 붙이거나 아니면 솥에 삶아서 그렇게 해서 이 음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 드릴 수 있었던 방법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요. 네 번째는 곡식을 거둬 드릴 때 첫 이삭, 그것을 소제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소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 가운데서 다 읽었거든요.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 그 드리는 방법, 그 준비는 집에서 소제물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수확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내고, 그리고 골라낸 그것의 껍질을 벗기고 곱게 가루로 갈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제물로 드려줄 수 있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그 가루를 굽거나 그리고 전을 붙이거나 삶아서 제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를 그대로 소제 제물로 드릴 경우에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유향을 놓은 후에 제사장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한 주먹을 따로 떼내서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살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음식으로 자기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먹을 드리고 나머지 소제물들은 제사장이, 레위인이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교병을 소제물로 드릴 경우에는 화덕에 구운 것이나 또 철판에 붙인 것이나 이런 것들,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이제 그렇게 전을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부침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판에 구울 때는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누룩을 넣지 말고 구우라고 얘기하세요. 누룩을 넣지 말고 구워서 구워진 그 전을 잘게 조각내서 부셔서 번제단에서 불살라 태워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무교병의 소제물 역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그 가져온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을 떼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음식으로 먹을 수 있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첫 이삭을 드릴 경우도 볶아서 껍질을 벗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드렸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소제로 모든 제물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꼭 지켜야 될 법칙 2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누룩과 꿀을 넣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소금을 반드시 쳐라. 이게 드려지는 모든 소재물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재가 드려질 때 소재가 드려지는 목적은 그럼 뭡니까? 소재가 드려지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게 소재라고 말씀드렸죠. 그 목적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로 소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소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소재의 제물 한 움큼씩 이렇게 번제단에서 불태워 올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음식으로 주어진다 그랬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소재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재에 그러면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소재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신약 시대 쭉 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다 걸쳐서 소재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적 양식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 우리는 다 믿고 확신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심을 또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리고 또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것들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영적 양식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까지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시잖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 이게 소재가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인 거죠. 그리고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는 것은 보통 소금이 영원한 언약, 영원한 계약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룩을 넣지 마라, 꿀을 넣지 마라 라는 것은 죄악을 멀리하고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략하게 소재가 어떤 제사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이제 이 소재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에 대해서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소재의 제사를 생각할 때 이 의미들을 붙들고 삶 속에서 정말 나도 소재를 드리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것들이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소재의 기본 제물은 고운 가루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여러분, 소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제사라고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됨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뭐가 있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소재, 이 소재의 제사의 의미가 감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소재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너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감사를 올려드려 라는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죠. 신약에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소재의 제사는 폐지되잖아요.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든 제사들은 다 폐지되어졌어요. 그러면 신약에 넘어와서는 감사를 해라, 감사를 올려드리라,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내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모든 소재의 재물들이 고운 가루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 판단, 말, 행동,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이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과정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져야 된다는 의미가 그 과정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고요. 먼저 곡식을 소재의 제물인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곡식을 선별해야 된다 그랬죠. 좋은 곡식을 선별해내야 합니다. 선별해낸 그 곡식은 껍질을 까고 또 실한 알맹이들만 또 골라내야 돼요. 껍질을 까보면 반쪽짜리 알갱이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제물이죠. 온전하고 흠이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는 지난주에도 살펴보고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알갱이는 또다시 골라내야 돼요. 그렇게 제물을 준비하기 위한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 죄로부터 구별되어지고 깨끗해져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하고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진 곡식들을 알갱이들을 다 골라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다 갈아야 됩니다. 다 갈아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곡식의 그 알갱이의 본래 형태들은 다 깨지고 다 이그러지고 곱게 갈아져서 서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재물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외적인 것, 내적인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잘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져서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온전하게 하나 되어지고 그 하나 되어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감사를 온전하게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놓아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유향은 향기로움에서 비롯되어지는 기쁨, 유향은 향이 아주 좋은 기름이거든요. 그런데 그 향긋한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유향을 성경에서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잠언 27장 9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 기름이 성령을 뜻하는 것, 그게 사무엘상 말씀이죠. 잠언 27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기름과 향, 기름, 성령, 향, 우리 향긋한 냄새,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 잠언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감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의지로 드려질 때 있습니다. 내 상황이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전혀 감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말하니까 그냥 의지로 억지로 감사할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는 어떻게 드려지던가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복 주시려고 하는지 알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표현되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 안에는
의지적으로 드려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온전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감사하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진정으로 넘쳐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세상에서 기쁨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그 온전한 감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쁨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질 것이고,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기쁨이 되고 향긋한 냄새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감사들이 온전하게 올려진다면 하나님 진짜 기쁘시게 우리 감사들을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에게 상황은 어렵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은혜 주심을 믿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내 안에 넘쳐날 때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쁨과 다른 참된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레위기 2장의 이 소재의 제물 고운 가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자신이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되구나. 내 감사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성령에 의해서 기쁨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의미는요, 여러분, 고운 가루가 기본이 되는 이 소재의 제물이 아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소재를 드릴 때 소재물로 드릴 수 있는 종류가 4가지라고 우리 좀 전에 살펴봤었죠. 여러분, 첫 번째는 고운 가루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화덕에 굽고 4절 말씀, 5절 말씀에 철판에 붙이고, 철판에 붙인다는 말은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후라이팬에다가 요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럼 7절 말씀에 보면 냄비에 삶아서 그렇게 요리를 해서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운 가루를 가지고 가지각색의 요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물로,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리가 특별한 요리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즐겨 먹는 전병을 요리하는 방법입니다. 화덕에 굽고 전병을 구울 수 있었어요. 철판에 붙이고 철판에다가 전병을 또 붙일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 부침개처럼. 솥에다가 냄비에다가 삶는 건 어떻게 만들어 전병을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책을, 참고 서적들을 찾아보니까 전부 전병의 종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상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떡, 부침개, 찌개, 이런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범한 음식이 소재의 제물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들이 매일 먹는, 그리고 매일 접하는 아주 일상적인 음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일상적인 음식물로 소재물의 제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평범한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이 감사의 거리이고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문제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죠.
여러분 이게 매일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상 가운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의 거리가 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하고 가난한 자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감사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 그 자체로 제물을 드릴 때 기름을 쏟고 유향을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유향은 아주 고가의 물품입니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물건이에요. 아마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만을 소재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놓으셨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소재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죠? 고운 가루를 그 자체로 기름과 유향만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런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소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늘 일상에 먹고 있는 그 음식들, 전병들 그것들 가지고도 소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난하고 약하고 힘이 없어도 유향을 준비할 수 없어도 너희들 감사의 거리들과 제목들이 있잖아. 그것들 가지고 소재의 제사로 언제든지 나에게 나와서 그 감사를 고백해.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해. 그게 나한테 향기로운 냄새가 돼. 향기로운 제물이 돼.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감사의 제목이 없나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늘 신세한탄하면서 내 모습이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럴까? 불평불만만 가득합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이 가득할 것이다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하는 편견이죠. 여러분 부자인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불평불만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저 많이 봤습니다. 기쁨으로 진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 저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기쁨과 그 감사를 구약시대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들이 먹고 있는 그 음식을 통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난해요. 저 가진 거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저한테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구주시라는 거 저는 믿어져요. 하나님이 저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저는 믿어져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제 매일의 삶이 기쁘고 즐거워요.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좀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제가 늘 먹는 음식 중에서 이것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이런 고백과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감사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재물이 나에게 너무 향기롭다. 내가 기쁘게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재물들을 받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 여기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당장 잠자는데 필요한 집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입을 의복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 안 계신 것 같고요. 삶에 최소한 제공되어져야 하는 그 기본적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그 결핍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제대로 본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제대로 본 겁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짐씨는 마음을 담아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세요. 여러분의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소제를 드릴 때 제물에 누룩과 꿀은 넣지 말고, 그리고 소금은 반드시 넣으라 라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누룩은 반죽을 바로 시켜서 반죽 본래의 그 상태, 그 성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성경에서 죄의 의미로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그 상태나 의미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죄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죄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그것들이 다 망가지고 다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그 변질되어지고 깨트려진 그 모습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죠.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이끌고 오십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죠. 이 언약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라 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해야 돼, 거룩해야 돼, 너희들의 찌그러진 그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야 돼 라는 의미로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린 이게 지금 정리되어지고 이해되어지나요?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세요. 그런데 그 유월절에서 먹는 음식, 그 음식 어떻게 하란 말씀하십니까? 누룩 넣지 마. 누룩 넣지 말고 무교병, 없을 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그거를 7일 동안 먹어. 7일 동안 먹어. 그렇게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그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실 그때 이미 선언해 주셨어요. 너희들 가운데 찌그러지고 망가진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 그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돼. 누룩 넣은 음식 먹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순결해야 합니다. 온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약에서도 계속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이런 의미 때문에 누룩이 죄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의미 때문에 계속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거룩하고 깨끗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온전하고 순결한 감사, 우리 자신이 온전하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꿀을 넣지 말라고 한 이유는 본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에, 전병에 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맛있어지잖아요. 본래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맛은 많이 사라져 버리고 꿀의 단맛이 음식의 맛을 더 돋궈주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좋게 보이려고 우리 삶을 꾸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죠. 겉으로 나타나는 나의 모습들, 성품, 첫인상, 말, 행동, 이런 것들을 꾸미기 위해서 우리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집안, 학력, 스펙, 나의 가족들까지도, 직업, 부우, 명예, 이런 것들 꾸미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평가받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회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죄의 달콤한 유혹이 생겨나는 것이죠. 꿀이 달듯이 죄도 굉장히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꾸며라. 근데 있는 상황에서 그냥 정직하게 꾸미는 건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그 꾸밈이 지나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거짓으로 포장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허위 학력 굉장히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됐죠. 연예인들, 고위 공무원들, 교수들 학력을 다 위조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와. 안 꾸며도 돼.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나를 포장하고 꾸미는 거, 하나님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아요? 아니, 그것도 필요 없어. 괜찮아. 네 모습이 어떤지 내가 다 알아. 그냥 그대로 나와.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두 팔 벌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다 받아주시구나라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달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너무 감사하고 황송하고 죄송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제가 좋아한 찬송이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여러분, 지금도 저는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가사가 전부 다 마음에 듭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후렴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우리는 날마다 진정성 있는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꿀을 넣지 말라고 한 또 다른 이유는요, 이 당시 우상들에게 많이 드려진 제물이 꿀이었습니다. 때문에 꿀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던 그 방식이, 그 죄가 쉽게 따라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꿀을 제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 온전함으로, 순결함으로, 꾸미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부족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그냥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제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 정결함, 부패를 방지하고 막아내는 것, 이런 의미로 소금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 혹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을 가리킬 때 소금 언약이라 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역대하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역대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깨어지지 않는 언약, 변하지 않는 것, 온전한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소금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삶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부패되어진 부분들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썩어져 가는 것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 너희들이 온전한 삶을 살면, 소금과 같은 삶을 살면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어. 신약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소재 제물에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재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언제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정결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늘 변함없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재는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온전한 감사를 잠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자원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의 외면과 내면 모든 부분이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감사의 제물이 나 자신이 되도록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나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소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꾸며내지 말고 그냥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것 같지만, 모자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다. 그 마음으로 나의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도 소재의 의미를 담은 온전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